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 아니? 국가와 민족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에 있을 때도 이 가사가 생생하게 전달되지만 중국에 있으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저는 2001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 이기동 목사님 그 전에 베이징에 북경에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고, 제가 그 후에 가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산교회에서 빼내가지고 나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중국에 처음 갈 때 보따리를 2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따리 1개는 집에다 놔두고 1개만 가지고 갔다 곧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를 올라갔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당연히 뭐 사역 현장이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신 분이 북한에 있던 형제입니다. 주광호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 하루에 3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을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만 있습니다. 통도. 뭐 탈북자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탈북자를 붙여주셨을까?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당했습니다.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부른 620장 찬양, 그 전에는 개편 찬송 이전에는 이 찬양이 가사에 수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성가에만 있었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지 몰라요. 그 가사 내용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경이 있어도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내 영혼을 포함해서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 한인 목회도 했습니다. 한인들을 탈북자 대하듯이 대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들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재원들인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탈북자나 주재원이나 영혼의 무게를 다루면 뭐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중국에 살면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아까 목사님도 소개를 했지만 중국 생활 한 17년 이렇게 하면서 뭐 한국에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어느 날 공안이라는 분들이 저를 부르고 우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특별한 잘못이 없죠. 뭐 범죄 사실도 없고 한데 조서를 이제 다 꾸미고 갑자기 10일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10일 안에. 그래, 제가 닝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인들과 울며 웃고 생활하던 그 환경인데 얼마나 저도 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1년짜리 받은 비자를 캔슬시키고 10일 임시 비자를 받고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게 부랴부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고 하지만 저는 또 선교사고 목사인 입장에서 제가 뭐 중국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서 또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보내시니까 그 앞에 순종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고백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 10명, 자식 10명 있는 10명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절대절명이 혼자 남아있죠. 그때 그 떠나간 재산과 떠나간 자식들 앞에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누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세상 상대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만 나눌 게 아니라 한국교회 부분적인 교회들을 좀 불러다가 참관을 시켜야 된다. 금요일날 이렇게는 학생들까지 나와서 찬양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 가나안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 밤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금요 기도회하면 3명, 4명, 2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2명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명인데 이게 지금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 은혜 받고 그냥 지금 내려가도 여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야,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없는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근데 그 시간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나와서, 그것도 보니까는 그 전에 왔을 때는 목사님이 500 며칠 철야 기도에 막 이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잘 만나시고 목사님을 잘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열심히 주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북경에서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 저는 절대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한테 목사님과 같은 은혜를 요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땐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안 되면 주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이렇게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나 찬양이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죠. 호흡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굽 병사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그 시퍼런 물을 하나님이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애굽 병사가 따라올 때 그냥 하나님이 수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도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 그런 구원이죠. 그거보다 더 높은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찬양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환경에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고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셨잖아요. Y대, K대, S대 딱 입학하고 이러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떨어져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하면 이렇게 헌금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아주 감동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 제목을 썼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나교회 성도님들은 대학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한 번에 척가덕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일이 잘 됐을 때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의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은혜의 본질이 여기 있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건 아무나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대수냐 말이에요.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내 운명이 예수께 붙어 있느냐, 너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목적이 확인이 되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율법에 강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요만큼도 흠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만하게 생각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앞에 인생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 의지로 갈 수 있나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으로 우리를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겠는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을 믿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일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고관들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서 9명의 청년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단기 선거로 왔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청년들에게 평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해라, 확실히 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젊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요, 물론 공부 잘하기 바래요. 근데 공부 못했다고 전혀 위축받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물이 좀 떨어진다고 전혀 위축받지 말라. 집안이 좀 부족하다고 전혀 위축받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확정되어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의 조건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100억, 1000억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고 장래에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갔을 때 영원히 해함도 상함도 아픔도 고통도 갈등도 없는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금요철에 나와도 쉽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찬양하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만이지, 이 땅의 삶의 사명을 맞추고 주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찬양만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이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한 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함.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도가, 이야, 이 정도 되면 아마 사형 못해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좀 대우해주고 이래야 고생이 돼도 좀 보람이 되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다 어려움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으면 고난이 같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안 따라오면 고난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은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만 주신 게 아니다. 때때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이거. 할렐루야. 그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몸에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 여러분 새 가나안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거들랑 피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이긴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돈도 이기는 거예요. 돈도 밟는 거예요. 물질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만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놓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 다른 거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봐요. 오늘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찬양의 곡조가 우리 호흡 있는 동안에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어요. 저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솔직히 남은 인생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척척척 되고 내 계획대로 척척척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기에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되네.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믿음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그래서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하면 어떠래? 예수 상급으로 나가니까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도 사실은 굉장한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절대 말씀을 떠날 수 없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 이스라엘이요, 너 이스라엘이요. 저는 그 말씀이 아주, 너는 행복자다 이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새가나교에서 금요 기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행복자가 아니에요. 집안 가문이 좋아서 행복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아니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뭘 하든지. 바울이 그런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새가나교회가 그 베이비 박스 그거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 전에 텔레비에도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야, 생명의 가치가 존귀한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저는 그런 걸 감히 하질 못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고. 제가 목사인데 오늘도 오면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가나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그걸 한번 찾아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할렐루야. 이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죠. 고난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돌파를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돌파를 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많은 자들을 위로하셔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셔.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무슨 비밀인 거 아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셔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장애자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장애자 관련 일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자기 자녀의 그 아픔이 그런 게 없었다면 사실 쉽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요, 말로 우리 마음만 이렇게 위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을 위로합니다. 영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가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건강 같은 경우도요, 20, 30년 이 땅에서 좀 더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원한 시간. 그래서 그 요한 3서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심한 고난의 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라. 예. 그러니까 위로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기 때는 얘가 분명히 한국의 유명한 말씀 강사가 되어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 때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게 잘 바르게 자라줘야 되는데 사춘기 때 말이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좀 방황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상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막 뭘 하고 싶잖아요, 자꾸만. 근데 저희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되냐면 자녀 낳아가지고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이야, 마치 군대 갔을 때 작대기 하나 보면 아주, 군대 가기 전에 무시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훈련소 가서 훈련 받다 보면 이 작대기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하고 똑같.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면 신앙생활에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순풍 달린 인생의 삶이든 역경이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바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정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저도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을 무슨 공안에게 아니면 중국 정부가 탄압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치, 경제, 사회, 전 세계 환경들을 하나님이 딱 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기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 그 믿음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중요한 게 두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중국에서 진짜 살다시피 했어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 할렐루야. 요 중요한 게 하나님만, 오직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 시험 들어요. 그 목사가 뭐 성도를 사랑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믿었다 큰일 나. 세상에 움직이는 피조물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들고 이러는 게 왜 그랬어요? 믿다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의 애는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는 없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바울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제가 그 중국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당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해에 있는 영사관에 한번 전화를 해보래요. 근데 상황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해서 되겠나? 이 불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그 영사관에서 참조를 하려고 영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영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미국 정부는 죽은 사람 뼈도 찾아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정부를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여튼 주님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값을 세상에 누구도 책임 못 져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엌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성경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적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둬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새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인생, 운명, 삶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이게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릴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한국교회 만약에 핍박이 막 날라와가지고 순교가 일어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 뭐 많이 추려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날 불현듯 무슨 문제가 날라왔을 때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걸 붙잡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애 그 공부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3년간 저하고 떨어져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마음도 외롭고, 아, 목사가 돼가지고 밥 해먹고 3년을. 우리 이기동 목사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날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딱 와요.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숨이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믿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들어와서 딱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평생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목사로 사용하셔서 중국까지 와서 복음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강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고 천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정리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실존이 딱 다가와도 두려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때 목사인데도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넓은 방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차피 죽음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죽음을 딱 내놓으면 겁날 게 없어요. 가난도 겁 안 난다. 할렐루야. 질병도 겁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당한 상태에서 하니까 뭐 살다 보면 암 같은 거 올 수 있겠죠. 그거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기도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상황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니까 난 새가나안 교회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멀지 않은 날 새가나안 교회 이름이 한국교회 사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예. 오직 죽은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만.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되게? 잘 되는 가치를 붙잡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상당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내가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몇 시간 안 남았다 딱 이래보세요. 이야, 그러면 그 시간 분초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80인생이면 80인생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헛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가치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어요. 수입이 얼마나, 연봉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는데 연봉 가지고 가고 어디 출신 뭐 스펙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죠. 내가 믿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확증을 못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건 로마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야,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제가 이걸 뭐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만 제가 좀 강하게 할 뿐이지, 지금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찬송을 하니까, 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뭐 환경, 건물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원자폭탄보다 강한, 원자폭탄.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세상에 바꿀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행복도 명예도. 할렐루야. 행복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 때문에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원리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의 관점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관점이 다른 거죠. 아, 놀라운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고, 약한 것 자랑해야 주님이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이 진리를 딱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방패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성경 전체 내용의 목적이 그 한마디로 핵심으로 고백하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뭐 질병의 치유도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방송도 오류가 있고요, 여론도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는 건 말씀에다 목숨을 건다. 할렐루야.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탈북자고 성경 읽다가 띵 해버렸어요. 많이 봤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힘이 세도 그분만큼 힘센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 66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예? 예? 몇 장? 16장. 그러면 로마서를 딜있다 한 100번
읽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왜 아멘을 안 해? 아까 제주도 보낸다니까 아멘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만 못해? 로마서 100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이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야. 기계가 읽어주거든. 그걸 듣기만 하면 돼. 그래, 말씀이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신앙과 인생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텍스트고. 더하고 빼도 안 되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주석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분석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바울 서신 같은 건 편지 형식이라 초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 많이 배웠어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죠.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예, 믿음이란 뭔가 아니요?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가나안 교회도 지금보다 더 큰 예배당 안에서 수리산 지역 3봉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서 예배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꿈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건데 지금 바울이 어떤 걸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과거,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뭐 한다고요? 바라노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겪어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힘들어할 때 그때 빨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그 시간에 똑같이 흘려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주님이 울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종종 남자한테 상처받고 우는 자매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헤어지면 그 다음 또 좋은 남자 있지 뭐. 울 거 없어요.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믿음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신다. 역경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은요 찬송가입니다. 어디서 찬송하는 거? 찬송의 자리가 살수만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새 가나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사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떠나지만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멀지 않아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새 가나안교에서 봤다고 좀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